명절은 늘 기대와 설렘이 여기에 있지요. 동시에 부담과 걱정도 있습니다. 집에 가면은 너 장가 언제 갈래? 시집 언제 갈래? 이런 부담도 있고, 며느리가 시댁 가면은 무슨 반찬을 해야 될까? 또 사위가 어디입니까? 처갓집 가면은 그것도 가시방석이지요. 여기에 이렇게 부담, 걱정이 있는 곳이 이 설 명절입니다. 사실 이 복을 바라는 마음은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어 인간의 본능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13년간 선교사로 중국에 살면서 제일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한자가 복자였어요. 복자. 그래도 이들은 복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믿었냐면은, 어디서? 하늘에서 온다고 복을 믿어서 복자를 복자로 이렇게 붙이지 않고 뒤집어 거꾸로, 복이 한 번 두르면, 항아리에 복이 차면은 절대로 그 복이 빠지지 말라고 복자를 거꾸로 붙인 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복이 떨어지면은 절대로 그 복이 다른 집 가지 말라고 거꾸로 붙인 집도 대문에다가. 그래서 어떤 집이 이 복자를 붙이는데 비싼 복자, 큰 복자, 이 복자를 붙이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대문에다가 복자를 어마무시하게 큰 복자, 그것도 빨간 도화지에 온갖 보석이 다 박힌 복자를 거꾸로 붙입니다. 여러분, 이 복자의 한문을 보면요, 왼쪽에 보이는 보일 시자가 있어요. 이 보일 시자에 신자를 붙이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보일 시자의 의미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한 일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밭전인데, 하늘 아래에서 우리 입이 밭에서 나는 모든 곡식으로 가득 찬 것이, 이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은총 아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산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복임을 기억하고, 이 설 명절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주시는 복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복을 주어가면서 인사하진 않아요. 그냥 축복하는 겁니다. 복을 받으라고. 그런데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복, 어디서 복이 오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하니까 잘 받아 적으시고,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진짜 정답이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 28장은 신명기 전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이 말씀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무리하는 시점, 모압 평지 아래에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백성에게 주신 그런 마지막 설교가 이 말씀입니다. 이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어요. 이들은 성을 쌓아본 적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해야 됐고, 가나안은 막 박수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어서 오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상종하면 안 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문화가 넘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기대감도 있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저기에 들어갈까라는 두려움도 교차 하는 그러한 시점에 말합니다. 가나안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바알도 있었고 아세라를 섬기는 문화도 풍성했던 그러한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받을 복은 우상을 섬기거나 아세라승을 섬기거나 바알을 섬겨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복받는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여 평생에 복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에 가득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샘 안에서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다른 곳에서 물 마시고 밥 먹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 먹고 마시며 살아가 늘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에게 복의 출발점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라고 1절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1절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삼가 듣다라는 샤마라는 히브리어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전제로 한 듣기입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 아버지의 말에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보를 주시고 정보를 제시하는 분이 아니라 길을 제시하는 분인데 성경 전체는 이 원리를 계속해서 반복하지요. 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듣는 대로 한번 살아내 봐라. 듣는 대로 움직여 봐라. 듣는 대로 순종해 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고 붙잡아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구정명절에 여러분 복 받으세요 라고 의미 없는 말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거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을 전제하여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 말 듣겠니? 라고 물을 때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과 똑같아요. 내 말 듣겠니? 아버지 말 듣겠니? 어머니 말 듣겠니?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자들을 찾지 않으시죠. 말씀에 아멘만 외치고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는 청종하는 삶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너 왜 엄마 말 안 듣냐, 왜 아빠 말 안 듣냐 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항상 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너라. 출애굽기 20장 18절을 찾거라. 막 찾죠. 그 말씀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말해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부모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아멘만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씨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청종, 듣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각인하고 그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설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듣고 순종을 하는데 어떤 전제를 깔고 이렇게 말하냐면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라고 토를 달아요. 주님은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할 것인데 내 사업이 좀 안정되고 번창하면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말을 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토를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 달라요. 순종이 먼저이고 복은 그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 복의 출발점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들 인생길에서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살아내겠다라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고 뿌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듣고 순종함으로 평생 동안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복 받는 길을 여기에다가 분명하게 제시해 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복, 들어와도 나가도 무슨 일을 해도 복 주신다는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번영은 뒤고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물질이 문제겠습니까? 왕이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집이 잘 되는 게 문제겠습니까? 이처럼 호의와 은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뒤따르는 것은 어마무시한 복이 함께 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적인 복은 먼저가 물질과 돈이 많아진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뒤에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양식과 사용할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추상적인 개념 안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복 받는 인생은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든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복의 지름길이구나라는 것을 이 구정명절에 다시 한번 새기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내세요 라는 말임을 기억하고, 평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요, 물질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돈은 많은데 여러분, 날마다 집안에서 칼부림 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돈 많은 것 때문에. 돈 없으면요, 콩 한 쪽도 나눠주고 이래요. 그런데 그게 많아지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채워지면 다 채워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전대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모든 영역에 이렇게 살면은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처음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살죠? 부평에 살고 있습니다. 부활부자에다가 평평할 평자입니다. 이 동네가 좋은 동네예요. 이 부가 고루 평평하게 번져서 다 같이 잘 사는 동네가 부평입니다. 이게 한문의 뜻이에요. 좋지요? 자, 이 성읍에 살면서 다른 사람은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들만 쭈그러들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저 집은 이상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읍에서도 잘 된다는 겁니다. 여기 가정과 삶의 생활의 터전을 의미하는데, 여러분의 가정,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한 가정도 생활의 터전도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들은 일터와 일상, 노동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집도 콩 하나를 심었어요. 다른 집도 콩 하나를 심었습니다. 우리 집은 잘 자라다가 죽어버렸어요. 다른 집은 막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콩이 열렸어요. 여러분,
똑같이 심었고 똑같이 물을 줬는데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속상하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들의 노동의 현장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도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서도 바꾸지 말고 토도 달지 말고 그대로 지키는 삶, 이것이 복을 받는 네 가정에 너에게 주시는 복의 뿌리가 여기다라는 말을 잘 들으시고, 오늘 365일 모든 시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모든 소망은, 한국 부모님들의 모든 소망은 나는 이대로 죽어도 내 새끼는 잘 되는 게 여러분들의 꿈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즐길 것 부모들 다 즐기고 자식 새끼한테 돈 하나 주지 않고 그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다가 환원하고 딱 죽어요. 그럼 자식들은 야, 우리 엄마 아버지 참 나쁜 놈들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기본이기에. 오늘 내 몸에서 나온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게 한국 부모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내 주장을 앞세웁니다.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교육하려고 하고 내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다른 것 하나 안 가르쳐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집어넣으면은 여러분이 효도를 받고 여러분이 물려준 재산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는 아주 정신 건강하고 신앙 건강한 자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주고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내 토지의 소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막 살면서, 삶은 예수 닮은 모습 눈곱만큼도 없이 살면서 밭에 가서 배추 심고 무 심어놓고 맨날 하나님 요거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적당한 비도 내려주시게 달라고 기도해봐야 다 헛뻥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살 때 배추밭에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무밭에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벌레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남의 집 무는 실 같아도 우리 집 무는 복순이 다리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토지의 소산을 걱정할 게 아니라 내 신앙,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지 이 신앙을 걱정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복받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새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복은 광야길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에게 듣기만 하여도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농사 짓는 것 아니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땅이 복을 받고 짐승 새끼를 낳아도 다른 집은 한 마리 낳는데 우리는 5마리씩 낳고 건강하고, 얼마나 듣기만 해도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복은 듣는 것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드리는 이 설교 말씀,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모든 것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일상의 식탁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지금은 쌀이 남아 돌고 먹을 것이 남아 돌지만 지금으로부터 50년 뒤로 돌아가면요, 집에 쌀밥 먹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크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쯤 되면은 밥이 어떻게 됩니까? 반은 보리, 반은 쌀. 이때쯤 3월 넘어가면은 70%는 보리, 30%는 쌀. 4월, 5월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90%는 보리, 10%는 쌀에다가 거기에다가 고구마 넣고 막 해서 그렇게 먹었어요. 다. 이게 50년 전. 뭐가 없어서? 양식이 없었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이 밀이 떨어지지 않고 쌀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당연한 것처럼 아는데 여러분, 이 당연함이 하루아침에 뚝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이것은 일상의 식탁이지만 하나님은 거창한 기적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양식을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채우시는 양식의 복이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살 때 일용할 양식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일용할 양식이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용할 물질도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살 때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읍은 공동체와 생활의 터전이었고 들은 생업과 노동의 장소였고 자녀는 가정의 미래고 열매이며 토지의 소산은 경제적으로 활력을 얻는 곳이고 더 나가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매일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갖춰지는 것, 천상의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지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가정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정명절은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죠. 요즘은 핵가족이어서 벌써 여기에서 해외 나가신 분들도 있고 고향 내려가신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모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복을 마음껏 형제들에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복을 받고 살았는지, 내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예수 말씀대로 잘 살아내셔야 됩니다. 꼭 모이면은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불시에 화근이 되는 사람 있어요. 부글부글 끓는데 불 붙이는 사람,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그렇게 부글부글 끓는 가정이 있더라도 잘 성령의 은혜를 부어서 평탄한 가정, 편안한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지. 그래야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저렇게 하나님 잘 믿고 복을 받아서 사는구나, 나도 저런 복을 누려야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런 복을 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모세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삶의 전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루에 대문을 몇 번 들락날락합니까? 아침에 문 열고 나와서 퇴근할 때 딱 2번입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자주 왕래합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삶은 시작과 끝이 있죠. 아침과 저녁이 있습니다. 만남과 헤어짐도 있어요.
모든 여정 속에는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태어나는 자, 마지막에 숨을 꼴깍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자도 그 복을 누리고 가는 자.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아도 나가는 자가, 복을 받는 자가 돼야지 가는 곳마다 걸림이 되고 넘어짐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축복받은 삶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깊숙이 들어가면 여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복에 대한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잘 살 수 있을 겁니까? 결과, 부자 되고 잘 되고 뻥뻥거리고 이런 게 우리의 결과지만 하나님은 아니, 순종 먼저, 아니, 말씀 먼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 청종의 삶을 원하십니다. 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복입니다. 순종이 씨앗이라면은 복음은 열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튼튼한 순종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나에게 맺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앞에 놓고 온 한 해도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삶을 잘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아니 평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과 채우시는 은혜가 넘쳐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청종하였더니 이런 복을 누렸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